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치안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관광객이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관광객의 핸드폰을 뺏거나 액세서리를 뺏어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돈이 되는 물품이라면 그 자리에서 뺏어가는 거죠. 사람이 없는 외진 곳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시내 한복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곳에서 이렇게 도둑질을 일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치안이 좋지 않고 범죄율이 많은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휴메이타라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사실 브라질이 이 치안과 범죄율이 많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도요, 재범률이 7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휴메이타라는 교도소에만 들어가면 재범률이 5%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휴메이타 교도소가 재범률 5%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도소가 이 기독교 교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다 보니까 재범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 긴 콘크리트 복도 끝방에는요, 이 과거에 고문실로 사용됐던 형벌방이 있습니다. 그 형벌방에는 단 한 명의 죄수만이 계속 수용되어 있는데요. 그 형벌방의 한 명의 죄수는 이 휴메이타 재소자들이 아름답게 조각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소자들을 대신해서 형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교도소는 재범률 75%에 달하지만 이 휴메이타 교도소는 재범률 5%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법을 갖다 대고 형벌을 집행해도 변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둘째고요, 예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은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이 시편을 인용하여서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스스로 지혜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된 삶이요, 얼마나 큰 처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13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요, 악독과 파멸과 고생의 삶 가운데 평강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이 죄인인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의 삶을 살아가고요, 평강의 길을 걷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인생이 파멸과 고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의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고생과 평강의 길을 막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확진자가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확진자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 상황이 찾아오고, 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평강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이요, 자그마치 613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이 열심을 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요, 더 착한 행실을 행하고요, 더 헌금을 하고 더 경건하고 더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온전해지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 곧 말씀을 통한 행위적인 삶을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열심을 낸다 한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 오경 안에 율법이 613개입니다. 248개의 하라는 명령과 이 365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서두에 나누었던 이 휴메이타라는 교도소의 재소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요, 은혜롭게 만듭니다. 이제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지고 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을 통해 우리는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 아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요셉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의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시기이자 좌절과 낭망이 찾아오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에 세상에서의 한 주가 감사와 은혜로 물들게 하시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